오늘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특히 우리 내적인 우리 믿음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도 우리 발목을 잡는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진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방해하는 이 회방꾼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 문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과거의 수치에서 떠난 곳 길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신앙의 의미 중에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길갈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현실을 과거의 그 수치, 부끄러움, 절망, 슬픔,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가게 된 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등장하는 이 길갈은 가나안 입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길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항상 이 세 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지금 애굽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지배와 다스림만 갖고 살아가는 분이 있기도 하는 반면에 광야에서 많은 힘들고 어렵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서 평안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가나안의 입구에 있는 이 길갈의 의미는 참 큽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그 의미가 길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을 세우시고 이 길갈의 의미를 이 백성들에게 새겨주셨던 거죠. 왜 하나님이 이 길갈을 세우셨고 길갈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광야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외로운 곳 아닙니까? 목마른 곳 아닙니까? 만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언제 바람이 닥칠지, 언제 추위가 닥칠지, 맹수들이 언제 달려들어서 그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 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곳, 이걸 배우게 하는 곳이 광야, 곧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그 광야도 끝났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주실 복으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입구 출발부터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났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소망이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이 길갈에 있었던 것이죠. 이 길갈 하나님이 주신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을 딱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지 않습니까? 마른 땅같이 백성들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각 지파별로 요단강 안에 있던 그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돌무더기를 세워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그 유숙하는 장소에다가 돌무더기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들이 너희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 믿음의 기업을 누리게 될 텐데 기념이 될 것이다 이랬던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가나안 천국까지 가는 길에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념으로 돌무더기를 만들게 해 주셔서 길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가나안의 복에 이 풍성한 복이 너희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늘 기억하며 살라 하십니다. 항상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어버리냐 하면 내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힘든 것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으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한 것을 기억해 두고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네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지 않았느냐? 기억하며 살아라. 이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억하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우리의 길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났다 하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는 그 믿음 고백 속에 길갈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의 과거의 수치는 떠나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길갈 아니었겠습니까? 길갈이 언제 세워졌냐면 바로 이것이죠. 가나안 초입에 딱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눈앞에 두고 전쟁을 벌여야 될 그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길갈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요, 순종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그들의 믿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게 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요단강을 이렇게 말리시고 건너왔단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당해요. 안심해요. 앞으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왜 이걸 1절에 먼저 기록해 놓고 있냐면 이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면 목숨을 내놓을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목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두렵게 하고 만들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강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내 백성 이럽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 백성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과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길갈이라 이랬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길갈은 언제 어떻게 세워지신 줄 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길갈이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딱 믿을 때 과거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과 어둠들은 떠나가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자로 서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사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런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백성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과거에 이 애굽의 수치에 붙들려 발목을 잡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싸움 잘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여기를 통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통과를 했다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우리는 애굽이 좋았다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우회로 둘러가자. 우회로 둘러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산 협곡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 높은 데를 오르락내리락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던 거죠. 힘든 현실을 만나면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아직 애굽의 수치에 애굽의 부끄러움에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이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정, 미래가 약속된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두고 원망하고 앉았으니까요. 약속된 가나안의 복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 자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감사히 여기지 못하니까 여전히 광야에서 머무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죠. 왜냐하면 우리 현실과 미래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과거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이 과거의 수치, 이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로 길갈에서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의 씨앗을 끊으려고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저거 보면 산다. 말해줘라. 그 불뱀이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걸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더라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해 드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생도 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길갈할 것인가? 광야 같고 여전히 내가 세상의 지배 속에 살려 하는 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제 가나안의 복, 주 안에서 누릴 복 있는 자라고 과거의 이 부끄러움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보내고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과거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성령을 받으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이 과거에서 너희가 자유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올 한 해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길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 보신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 주실 텐데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가고자 하는 가나안까지 가는데 광야를 두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가나안으로 바로 들이지 않으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는지, 그것은 곧 애굽의 수치가 떠나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광야, 우리 이곳에서 지금까지 연단받아 왔습니다. 고생도 많이 해봤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받아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고 세우신 이 길갈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우리를 통해 새 일 이루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묶였던 과거의 부끄러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내서 믿음의 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도 안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앞으로 남은 하나님이 주실 이 가나안의 복을, 믿음의 기업을, 풍성한 주 안에 살아가는 이 복을 영육의 복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